안녕하십니까. 병원연 우리 정월 초하는 날 창세기 원문을 서기하는 시간 90강째입니다. 좀 오랜만에 4장 9절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읽기를 하고 있죠.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으시고 견주면서 우리말 성경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장 9절 한번 나가봅시다. 4장 9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바요메르 에이 예호바 엘 카인 에이 헤베라히카 바요메르 로 야다우 티 하 쇼메르 아히 아노키. 동생을 살해한 뒤에 쿰 8절에서 일어선다 카인이 헤벨을 향해서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쿰. 헤벨은 자기 아우잖아요. 카인의 아우. 그리고 하라고 살해하더라. 그가 그를. 쿰. 죽이는데 이제 뭐 모양으로 봐도 이제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부터 해서 뭔가 이제 이를 도모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한 그 이모저모를 담은 것이 쿰자예요. 쿰. 일어선 거야 아무튼. 이제 일을 하겠다가 칼을 뽑은 거죠. 그래서 죽였어요. 이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분이 아마르 말하시느니라 여호바가 카인에게로 비유를 말하면 경찰한테 잡혀왔는지 스스로 자수를 한 건지 자수를 하려던 누가 뭐 죄를 깨닫게 주셔서 야 이게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숨어 있기도 뭐하고 뭐 얼려 토낀다고 해도 이게 답이 있겠는가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 것도 꼭 뭐 카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상대한답니까? 사사건건 모든 인생들의 싸그리를 다 이런 방식으로 계시에 걸맞게 그렇게 나타내시지는 않지만 관여가 돼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뭐 대단한 일이다. 이건 별 볼일 없다. 그건 사람 생각이지. 성경 보시면 알지만 꼭 뭐 중요한 것들만 계시라는 그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뭐 평범한 일상에 자연계에 두신 법칙을 통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것도 성경에 써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다, 계시다 했을 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다가서서 그걸 어떻게 열어볼까? 어떻게 파헤쳐서 손을 댈까? 즉 해석할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뭐 믿음 여부라든가 뭐 이모저모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대한 태도랑 자세가 아무런 것이 아니면 그건 뭐 옛사람 그대로인지 아니지 뭐 어찌 알겠습니까? 물론 거꾸로 뭐 성경 뭐 공부한다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말씀을 판다 이렇게 쫙 돼도 그것이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따져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입건하셨어요. 그래서 법정에 소환해서 지금 심리하는 거예요. 뭐 어떤 변호사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뭐 단독으로 맞서건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제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것이 16절에 나오잖아요. 9절부터 15절이 살인사건에 대한 하나님 해석이고 거기에 관여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어떻게 중간 결론을 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1차 겉으로 흐르는 내용을 생각하는 데서 중요합니다.
거긴 내 경험, 내 지식, 뭐 내 고백 그런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의 그 믿음, 믿음의 경향 그런 것이 얼로 사라지겠어요만은 말씀 앞에서는 가차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취해야지. 어떤 내가 교리를 붙잡았다. 꼭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하나님의 그 성경 기록 성격과 가르쳐 주시는 말씀 뜻에 합하지 않은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듯이 4장 8절에서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막지 않으셨나? 정해놓으신 건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또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차츰차츰 이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이 첫 판에 그냥 깨졌잖아요. 카인이 두 번째 말을 쫙 하니까 깨갱했고 오히려 이젠 타협책을 구하잖아요. 몸을 쫙 낮춰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누가 해코지 하면 어떻게 돼? 어떡하죠? 말씀을 근본을 부딪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제 인간적인 잔머리가 앞날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까? 욕망이라고 할까? 이 땅에 속한 그 울퉁불퉁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에게 덤비는 카인 헤벨은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한껏 이제 외형으로 낮춘 가운데서 또 핑계 구실을 찾는 거예요. 아유 정말 아주 그 토가 나올 정도 아닙니까? 동생 죽일 때 그 모습이랑 지금 이런 가운데서 또 다음을 모색하도록 어떤 악한 짓을 하는지 오래도록 하는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이시라면.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애들 생각에 복을 넝쿨째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갚지 않고. 이것도 뭔가 소 잡을 날 위해서 잔뜩 먹이고 아주 잘해주듯 하는 그런 심리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 9절은 하늘의 유일한 법을 다루는 통치하시는 분께서 낮아지셔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중요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굉장히 중요한 그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말하는 분이 예호바 이게 미완료꼴로 되어 있잖아요. 쭉 말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바이오메르 그가 참 계속 아니 여기 두 번째 9절 안에 두 문장이니까 그가 말하더라. 여기 그가는 바로 카인을 말하는 겁니다. 카인이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다시 낱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즉 심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한 일에 대한 자세가 여기 배 있으면서 그건 또 차치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거 가지고 말꼬리 잡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하나님까지도 속여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카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것에 맞서는 사탄의 주장이 여기서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첫 아담이 꼬꾸라진 뒤에 그렇게 상대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믿음이 있다면 그냥 건너가지를 않는 거죠. 뭔가. 그래서 여기 4장 9절은 3장에 있는 에덴 그 동산에서 벌인 그 법정과 연락선상에 있는데 바로 교회 원수가 교회를 핍박했다. 대표되는 교인을 죽였다.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승할 메시아 언약이라고 할까?
중보사역을 핵심을 펼칠 그런 것에 관련된 법정이에요. 여기 기록된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놓고 풀어 밝혀서 회개할 기회를 혹시 얻을까 하시는 거예요. 뭐 여긴 뭐 어려운 건 없지. 아무튼 살인한 뒤에 벌어진 이 흐름과 주거니 받거니 두 차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아주 항변을 하는 거야. 몰랐습니다. 나는 로 야다티.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 물음에 일축하는 거예요. 헤벨 아히가 니 아우 헤벨 어딨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뭐 던지는 말이건 어떤 표현이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안 들잖아요. 사람들 앞에 쪽팔린 거,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등등. 자기는 하등에 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어영병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에이 헤벨 어딨냐? 헤벨 니 아우가. 그러자 그가 즉 헤벨 저 카인이 하는 말이죠. 로 야다우티 로 야다티 아니다. 나는 알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 이거 뭐 동문서답이에요. 뭐 하나님 속뜻이 있는 건데 지금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뭐 이른바 부르짖기도 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양파에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귀가 두 개인데 이걸 어떻게 접수를 하겠어요? 상당히 힘든 거죠. 상당히 힘들고 시끄럽고 이거 뭐 일일이 다 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알지 못했다는 거지. 쇼메르 이건 분사잖아요. 분사 지키는 단순한 분사예요. 냐? 지키는 중이냐? 지키고 있다는 거 누구를? 아히 내 아우를 누가? 나야말로 인칭대명사예요. 강조 아노키 강조라고 해요. 나야말로 내 아우를 지킨답니까? 이거는 명산 또 동사가 돼버렸는데 쇼메르 지키고 있는 지키는 중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에 이제 걸맞는 말로 또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새기면 되겠죠. 이게 오늘 본 4장 9절. 근데 처음에 여호와께서 물으신 것이 이거잖아요. 니 아우 헤벨 어딨노? 에이 헤벨 아히카. 그러니까 오셔서 이렇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때 그 사탄과 그 휘와 쫄개들의 그 술수에 대해서 못 박으면서 하나님 백성들로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준엄한 꾸중도 들어있지 않을까? 지금 이 어떤 그 한 사람 카인 네가 좀 특별하니까 너를 상대한다는 거기에만 머물면 이건 완전히 날 잡는 거예요. 엉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이제 다른 데 보면 다 관련되어 있는데 9절 에이헤벨 아히카 에이헤벨 아히카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A라고 하시는 거겠어요? 네. 니아우 헤벨 어딨지? 헤벨이라는 이름 뜻이 뭐 정확히 몰라도 뭐 헛되다 하는 뜻도 이제 어근을 추정컨대 있다고 했을 때 니아우 헛거 어디야? 그러니까
지금 카인이가 뭐 자기 깐엔 확신 가지고 동생을 죽여 없애가지고 자기 이제 계획이 이제 드러났고 지금 그런 상태는 교회에 있었었고 이제 떠나가는 마당에 관념 신앙이라고 할까 자칭 성경관이라고 할까 그런 믿음은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서도 아주 악독한 케이스 아닙니까? A 어디에 헤벨이 아타 니 아우 헤벨이 어디에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카인에게로 물으시는 거네요. 예, 여호와께서 이걸 하나님이 직접 그냥 알려주셨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특별히 먼저 구별되게 깨우치게 베푸셨나 하는 걸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고 근데 나는 알지 못했다. 나야말로 내 아우를 지키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반어법으로 묻는 거 있잖아요. 여기 로에 이어서 여기 반어법으로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물음표 또는 물음표는 뭐냐 하는 역습의 질문 형태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마지막에 내가라는 말을 뭐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썼든지 그러니까 아니보단 조금 좀 센 맛이 있어요. 이 카프 때문에요. 아니 요 사이에 카프가 들어간 거니까 나야말로 내 아우를 쇼메르 지키는 자냐고. 나이가 몇 살이고 다 컸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듯이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중범죄인지 보통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뜻을 이룰 중보 예표로서 계승자가 그냥 자기를 던지듯 한 거예요. 카인한테. 때가 돼가지고 날들의 끄트머리에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이게 살인 사건으로 비화가 된 거잖아요. 똑같이 겉보긴 신자들 아닙니까? 똑같이 모임을 중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경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뭐 겉으로 볼 때 하나 이상할 것이 없고 그 자체 하나하나의 그 행위랑 고백 형태라고 하는 것이 뒤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꼽히고 궁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스 오심 그분의 인격 안에 수렴이 돼버리는 것인데 요 주거니 받거니 한 말이 너무나 재미가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 여기서 말하는 그렇죠? 요거 직접 화법 에이 헤벨 아히카 그 다음 이 친구는 더 길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로 야다우 티 하 샤메르 아히 아노키 세요 많이 말도 지금 길어요. 더 그렇죠? 여기 3개라면 여기 몇 개입니까? 6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전에도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 기록은 없어요. 최초자를 함부로 붙인다고 해서 뭐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믿음에 큰 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과 자기를 비춘다고 할 때 자기가 상상하는 그 전제들, 자기가 허락하는 전제들, 자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도 곤란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알맞게 충만하게 돌아보게 되는 건 인지상정인데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줄 때 토제하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실을 명백히 알린다고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뭐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참 뭔지 속구속에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 같은 마땅함이에요. 에이 헤벨 아히카 로 야다티 하쇼메르 아히 아노키
앞에 A, 헤벨, 아히카보다 훨씬 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카인이 말하는 거랑 아주 한껏 대비가 돼요. 이것으로 그 전쟁에 대해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 살인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가 판정하게 돼 있는데 알게 모르게 내 고백, 성경관 또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깨달았는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주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의 형편을 놓고 왜 그 사람을 편들지 않는가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 중심에 참 좋은 마음이고 좀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선도 하나님의 선이라야 되죠. 선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선이라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이 펼치실 때 사람 대신 만물들에 대해서 모든 물질, 피조세계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구약은 구약 방식으로, 신약은 신약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알려주셨다 하는 것을 아시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참 이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한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말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에이, 헤벨, 아히카, 카인이 대꾸한 거예요. 동문서답같이. 로, 야다우티. 자기가 안 적이 없다는 거야. 다 알아서 헤벨이 해오고 있지. 내가 걔를 찾을 수 없다는 거야. 모르니까. A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 이게 장소잖아요. 위치. 이렇게 말씀한다고 답변 나 알지 못했어요. 요걸로 끝나야 되는데 A 헤벨 아히카 로 야다티 나 알지 못했어요. 아니 왜 먼저 난 형이라고 했을 때 먼저 난 식구로서 나중 난 아이한테 좋은 한마디라도 해주고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그런 건 기본 아니야. 뭐 헤벨의 인격을 침해해서 자기 멋대로 막 강제 하려는 뜻으로 받으면 곤란한 거야. 그 여부에 대해서 나 알지 못했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하잖아. 하 쇼메르 지키고 있는 중인 자요? 네 아후를 아노키 내가 아이고 참 동문서답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물으신 이 말씀을 나름 이거저거 많이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대꾸했다 하는 거예요. 즉 지키는 자입니까? 난 전혀 몰랐고 지키는 자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인간 법정에서 그쯤 판사를 모독하면 걔는 완전히 박살나요. 세상 법정인데. 하나님의 법정은 말로만 법과 법정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쓰는 거지 세상에는 그 비류가 없습니다. 본질을 잡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단순히 지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살인을 전제해 놓고 그 범죄자를 놓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오손도손은 아닐 터. 그런데도 아무튼 이렇게 오리발의 아주 귀수를 오리발의 정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카인이가 로 야다 으티 하 쇼메르 아히 아노키 반어법으로까지 묻잖아요. 나야말로 내 아우를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까? 알다시피 사업이 바빴나? 죽여놓고 시간이 좀 며칠 어느 기간만큼 지났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완전 범죄로 자기가 정리했다는 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 믿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깜짝 부선 뜬 거 맞습니까? 예? 날들의
끄트머리쯤이더라. 4장 3절에요. 카인이 들어가게 하더라. 열매로부터 그 흙의 열매로부터 뭐를? 미느하를.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미느하. 이건 바친다는 것 아닙니까? 미느하, 만나해서 온 건데 이것을 들어가게 하더라. 예. 그러니까 나름 이거 외형상 믿음으로 한 행위지 믿음도 없는 애한테 이런 식을 시키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장 3절에 대한 해석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절부터 15절까지를 표현할 때 잘 깨닫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뭐 세상 어떤 역사 내용 중에 하찮은 걸 이렇게 쓴 것 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잡다한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쫙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게 돼 있지 않으면 정말이지 고맙고 답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좀 약간 자세히 한번 봅시다. 바 예히 미케츠 야밈 바 야베 카인 미프리하 아다마. 노. 9절을 봐야죠. 죄송합니다. 거의 너무 그거 찾아서 견져보려고 하던 건데 바요메르 예호바 엘 카인 한숨에 읽어야 돼요. 누구에게로? 에이헤벨 아이카. 답변 바요메르 됐고 로 야다티 하 쇼메르 아히 아노키. 여호와께서 의미심장하게 물었잖아요. 넌지시. 어떻게 묻는 게 넌지시 묻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 그냥 빙빙 돌려서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게? 직방으로 말씀하자는 게 참 묘미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살인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여호와랑 만났잖아요. 이거 직접 만난 겁니까? 아니면 꿈에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해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까? 아담이랑 주고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나요? 카인이랑 만난 여기 있군요. 여기 이 제사 문제 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한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이 있고 예언하신 대로 지금 사건은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제사가 있고 제사에 대해서 카인의 행위를 보고 평가했고 카인에게 이제 말을 들려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언을 담았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런데 그만 카인의 결론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한 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선언에다 다 모든 걸 이제 했잖아요. 그 예배 행위에 대해서 뻐꾸러진 것을 하나님 예배 행위에 대해서 성질내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얼굴들을 떨어뜨리고 정말 깡패 못지않은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가 뭔데 뿔따 그러네. 5절에 지가 뭔데 나팔 그의 얼굴들을 떨어뜨려. 이게 지금 4장 5절이에요. 그때 일단 이 1라운드가 있잖아요. 4장 6, 7, 8 4장 6, 7, 8인데 결론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계시가 임할수록 뭘 발견하죠?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오히려 그냥 카인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불타고 나가지고 죽여버리게 된 거. 어떤 면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 4장 9절에서 나는 안 적이 없다 걔를. 요 말이 단순한 건지 여러 가지 담고 한 건지. 그러니까 헤벨과 카인이 꼬마 때부터 나서 몇 살 터오르든지 자라날 때 둘이 칼라가 정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세상 말로. 몰랐다고 하잖아요.
아니, 카인이 자칭 하나님을 몰라요? 알 만큼 알잖아요. 제사에 참여했는데 자칭 볼 때 믿음이 있는 외형의 모양은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 문제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아주 맥을 끊어놓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럼 또 얼마나 많은 그 침묵의 세월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타난 게 쉐트라는 헤벨 대신 주신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란 말이죠. 계승자였어요.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로 야다티라고 하는 건 알지를 못하는 거야. 이 두 성도들이 있는데 그에 뭐 아담, 뭐 하바 많이 다고 둘 사이에 잘 모르는 거야. 사귐다운 사귐이 형제 핏줄 나는 사이인데도 신령한 핏줄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거. 흔히 뭐 세상에서 해코지 한다고 하지 않소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단순히 헤벨 육신의 그 목숨 하나 앗아갔다는 그런 문제입니까, 이게?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피를 그 머리에서 찾겠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다리다 찾아오신 것인지,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 건지, 그건 여기서 명백히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장 8절, 이렇게 살인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 하나님의 림제, 하나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 당시는 굉장히 특별 계시예요. 저주받은 족속, 그렇죠? 불신 족속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잖아. 우린 계시를 보통 사람에게만 한다. 또 어떤 극단의 사람은 이건 그냥 정통신학 왜 믿음이 하나니까 신앙 고백이 하나라고 할 때 개혁신학에서만 한다. 각 종파들이 그렇게 여기죠, 저마다. 그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델리키트하고 조심스럽고 위험한 거예요. 아무거나 좋다. 짬뽕. 무작정 타협하는 걸 용납하려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차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 경륜을 넘어서서 그 위에서 놀갔다는 종류로 그런 성격으로 빠지면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러니 불신자 내지는 교회 안에 배교한 원수들의 처지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어요. 천차만차인데 그거야말로. 아무튼 이거 가만히 씹을수록 예배 사건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번 하고 죽인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하고 9절부터 15절 사이 되면 막판에 카인이 이제 묻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딱 이제 하니까 돌변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이제 왔다리 갔다리 헤매는 사람으로 땅에 이제 자기 생을 알아요. 참 머리통이 잘 돌아가는 애죠. 근데 자기를 발견하는 깡그리가 있는데 자기를 죽일 거라고. 아니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죽여놓고 자기 그 소행머리 때문에 이게 소문이 번져가지고 알맞은 수에 상당한 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전제한 표현에 여기 콜자가 14절에서 콜자가 아무튼 동문서답식으로 아무튼 건수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을 비아냥 놓듯이 말해요. 그러고서도 굽히질 않는 거야.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세상 처지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것을 구하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 말로예요. 그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 앞에 배교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자로서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귀한 계시로서 에이헤벨 아이카 이렇게 찾아와서 최후 통첩을 하는데 로야다티 하쇼메라이 아노키 어떻게 이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0절은 오늘 못하고 카운터 블로우를 또 날리고 여기서 그냥 깨갱 되는데 그냥 깨갱이 아니고 또 다른 말로 탁 이어서 이건 정말 천하의 얌체도 이런 얌체가 없고 이런 사기꾼이 없고 이런 아주 비열 아주 그냥 아주 간교가 없는 거예요. 요거 죄성을 지금 반영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형체를 띠고 나서 누구도 한 명도 역사 일에 예수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제 아무리 경건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들 이런 속성이 다 옛사람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 옛사람에 살에 새겨져 있다고요. 거긴 목숨이 없으니까. 이미 죽어있는 고기 덩어리인데도 이게 그만큼 위력을 발휘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과 또는 그 말씀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가는 그 세상관, 세상 만사에 이러저런 그 일들이잖아요. 특히 교회 행진 가운데 원수가 교회 안에 등장해서 앞길을 일단 가로막았다고 할 때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보다 세계 대전만이 무슨 엄청난 게 아니에요. 교회 전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안에서 그냥 반란이 벌어지고 범죄가 그냥 여러 형태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아주 구약스러운 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들들, 꼬꾸라진 뒤에 아들들 카인 헤벨 이야기예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2라운드에서 또다시 다른 물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메 아시타 콤 드메야이카 쫙 키멜라이 민하다마 11절까지 이어지고 12절까지 이어지네요. 이야 9절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고 카인의 변명에 대해서 10절서부터 12절까지 가니까 13절에서 또 카인이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아주 무슨 어떤 신학에 속한 아주 고급스러운 걸 딱 하면서 지저분하게 육신의 소욕에 속한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소설을 쓰는지 연기를 하는지 그런 짓거리 한 게 13절, 14절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를 때 그 계집이나 아담이 한 거랑 너무너무 흡사해요. 너무너무 똑같은 태도예요. 이거 불신자들이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자들 사이에 벌어진 문제예요. 끔찍합니다. 이놈의 카인이 나중에 아주 완전히 이방 족속에 아주 골치 아픈 오래도록 그런 종자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섭리 경륜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이걸 정말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거나 뜯어고치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들도 얼마 있지요. 많은지 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없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이방 교회 안에 배교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걸 크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말이 배교자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맞서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분이 하신 일 자체를 부인하는 거야. 그분의 성육신은 물론이고 아예 그냥 성부와 성자의 관계까지도 다 그냥 말하건 안 하건 언급을 안 했을지라도 전부 그 범죄에 다 연결이 돼요. 아니 죄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런 의식의 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개인의 조그만 뭐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 그게 그 하나로 관련되는 얘기냐고요, 그게. 신자가 됐든지 불신자까지라도 그렇게 크고 거대하게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을 때 카인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결정타에 속하는 이 계기가 임했는데 오히려 세상 타령하고 있고 자기 썩어 문드러진 거 고깃땡이 타령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참 처연하게 보셨을까. 야, 참 얼마나 제가 창조자가 아니니까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데 여러 비유로 여러 사건 계시 통해서 구약신약에 넘치게 담겨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 기회를 줬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서 정말 동무서답 정도가 아닌 상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니고 계셨을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꼭 요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꼭 이런 형태 주거니 받거니가 아닐지라도 계시 앞에서 성령님이 쓰시는 계시에 맞닥뜨렸을 때 진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온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 말씀을 일단 귀로 듣는다.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전혀 뚱딴지 같은 카인의 이런 동문 서답 같은 지금 살인자인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짓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볼 때, 야, 이건 정말 겁나는 거예요. 불신자야? 그렇다 쳐. 이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겁대긴 신자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야, 나 이건 교회로서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는 그런 조금 약간 그 양심의 소리에 찔끔했는지도 모르겠고, 나가서 교회관 자체가 자칭 교회관이기 때문에 변질돼 있어요. 자칭 성경관이기 때문에. 카인이 그런 존재예요. 카인의 길이라는 것이 첫 원죄로 말미암은 첫 번째 나타난 이 죄악의 대표 주자 구실이 있기 때문에 큰 원칙을 깔고 있는 겁니다. 카인의 길이. 유다서에서도 조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소이까? 이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 구약 말씀 볼 때 씹고 음미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 땅에서 저주받은 뒤에 벌어진 첫 사건에 대한 하나님 림제예요. 어떤 사건들이 뭐 앞뒤에 많이 있었을지라도 이걸 큰 사건으로 지금 떠올려가지고 4장까지 해서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의 큰 틀을 3장의 범죄, 그 뒤에 나타난 범죄의 장성이 꼬꾸라지는 세상관에서 교회관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인본주의가 외식쟁이가 꼽혔던가 계속 어둠의 권세인 사탄은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쫓겨난 이 아담이 선포하고 통치하는 그 교회에도 수라장을 만드는데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짓을 버렸다 하는 것을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 아주 원시 사건이니까 굉장히 단조롭게 보이고 이게 무슨 성경이 뭐 이런가 이게 무슨 누가 꾸민 소설 아니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건 그런 감을 지닌다고 해도 그건 세상 육신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망상을 하건 짓거리건 상관은 없는데 신자연하면서 이걸 한다는 사실은 특별히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불신 내지 이방 종교 내지 많은 것으로 오늘날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계시가 점점 찬란하게 빛날수록 우상천지로 돌변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그러했는데 그 죄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룩한 몸은 진리의 기둥과 터는 요지부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계속 원수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벨베리를 다 자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 그냥 하나님 자신이 뜻하신 대로 주권으로 그냥 행해버리시는 일들이에요. 지금 생각나지만 사도행전 볼 때도 정말 교회 안팎의 대수라장 아닙니까? 지난날 사람들이 뜬금없이 정해놓고 괴대지 만드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해석들도 각가지고 평가도 각가지고 뭐 양극에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도 그 뒤 벌써 한 80년쯤
2차 대전 이후 지난데 얼마나 더 파란만장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은 계속되는데, 겉으로는 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문명은 번창하고 모든 게 살기 좋겠지 하는 그 망상들이 그냥 그대로 접수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잘 보이지가 않는 때로 원래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만 같습니다. 보세요. 뒷날 이스라엘 다윗 왕국 슈멜부터 해가지고 다윗 왕국 분열할 때까지 보면 그때 뭐가 이렇게 정말 세계가 다, 그러면 이 당시는 카인 헤벨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교회랑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거냐고요. 이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카인이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교회인 주제에 살인까지 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걸 가로막고 나서게 한 거잖아요. 사탄이 요 카인을 부려가지고, 카인이 대단한 능력, 말씀이 됐든지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사탄이 보기에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 이거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말씀을 드린 게 이 말씀의 성격을 놓고, 그 다음에 앞뒤 흐름 가운데, 또 신약까지 그 구속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사를 어떻게 점점 풍부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죄악의 세력은 더 거기에 걸맞게 어마어마하게 덤비는가. 사실 예수스 그리스도스 죽음에서 원수의 이건 아주 대미를 장식한 거예요. 이미 실제는 그건 나머지는 다 그림자들이니까, 교회 핍박하는 거 다 그냥 그림자예요. 실제지만 그림자격이라고요. 왜? 실질은 예수스 그리스도스,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 모자라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환란인데, 아예 죽여버렸잖아. 세상이 다 달려들어가죠. 배교자들이랑 일반 그냥 시민들이랑, 옛날에 뭐 5병이요 7병이요 그런 뭐 이적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줬는데 오히려 강팍해지는 거예요. 둘 중 하나야. 교회는 물론이고, 말씀 앞에서 강팍해지느냐 부드러워지느냐 엎어지느냐, 둘 중 하나예요. 부드러워지는 사람, 엎어지는 사람의 소양과,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웃 중에 같은 지체를 향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원수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일관되면서도 분명히 구별된 처신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점점 세미한 음성으로까지 이제 나타나서 그 계시가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 앞에서 우린 뭐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닌, 정말 그야말로 있지만 없는 존재 같은 그런 걸 정말 뼈저리게, 또는 아주 환희에 찬 기쁨의 확신 가지고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읽고 마무리하죠. 바요메르 예호바 엘카인, 이게 자주 반복된다고 해서 예호바랑 카인이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카인 같은 게 뭐가 제일 잘났다고. 이게 피조물 중에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심리하는 듯 하시는 건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심판성, 말씀의 재판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 떨거나, 아무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생기지, 그냥 성경 이야기를 그냥 세상 책대하듯 하고 세상 엉터리로 모든 사건을 풀도록 하고,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날이 짜박짜박 다가옵니다. 싹꾼들과 가라지를 향해서. 이거 전형적인 싹꾼 가라지 쭉장이 아니요, 카인에게. 그중 아주 그 당대 으뜸가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알 수 있잖아요. 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헤벨 아이카, 아니 여호와께서 몰랐습니까? 아시죠. 그건 여기 뒤에 가면 이제 또 말을 하잖아요. 선빵을 딱 한 거예요. 멀리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부터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와 나에게 붙어 있는 일반은 총에 속한 것 같은 깡그리가 전부 다 거기에 연루가 됩니다. 고라자손이 참 모세 당시 말이에요. 아이 땅이 그냥 갈라져 가지고 그 재산까지 싹 다 그냥 몽창 그냥 수많은 사람이 흔적도 없이 끝난 사건이 있잖아요. 땅이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뭐 그런 하나님이세요. 계시관. 내가 말씀에 참여했는데 똑바로 내가 들었는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교회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내가 교회 전진을, 교회 핵심을 공격하고 있는 신자연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그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두고 계시는 중인가? 완전히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양극의 상태가 언제나 벌어집니다. 얼마 동안은 또 아무런 것이 없이 태평한 때 같은 것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태평하다는 건 이미 준비해야 돼요. 무서운 심판이 점점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아주 환란의 정점 맨마루에 올라섰을 때 이제 이거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소망의 빛이 우리 령 속으로 비추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 꼭지까지 강팍한 자를 강팍하게 만들어 버려야 살릴 자를 살리시는 일이 영원 가운데서 그런 차이랑 관계를 놓고 이루시는 거. 이건 대원칙이에요. 그렇게 쉽게 여러 번, 여러 차례 구약과 신약에서 그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해줘도 성경에 대한 걸 그렇게 큰 줄거리를 잘 아는 사람도 없지만 또 그 큰 줄거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로만 냅다 그냥 말쟁이로 하는 자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세미한 다양한 걸 또 같이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돼. 그래서 기록된 성경과 그 성경 기록을 해석하는, 선포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아주 정말 놀라운 관계예요. 거기서 가감 범죄를 경계해야 되겠고,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슨 부적 덩어리를 알고 경건주의를 흐르는 것도 한편 조심해야 되지만 이걸 막 세상 얘기처럼 딜이 막 갖다 뿜빠이해서 그냥 교회 알기를 시장 바닥에 펴는 그냥 그런 좌판 정도로 하는 이런 엉망진창 무분별한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 큰 원수가 등장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그런 종자들 아닙니까? 중세 때 가짜 교회인 로마주의가 그런 자들이 아니었냐고요. 그건 뭐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뭐 신약 한 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속이는 이 가짜의 그 행보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오늘 이 주거니 받거니 한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 관련된 사건들을 놓고 사색하고 정리하고 이런 말 직역을 해가지고 본의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계시하는 그 계시의 분량과 계시의 농도를 어떻게 올려가시는가, 진하게 더 강력하게 펼치는가 하는 걸 이런 한 개 한 개 뽑아서 기록한 간단한 이런 사건 계시에 대한 감을, 사건 계시에 대한 자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마다 충만하게 지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창세기 4장 9절 10절 11절도 보려고 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4장 9절 유명한 사건이에요. 살인사건 뒤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강팍할 자 더 강팍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가 등등 한없이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공부하고 찾는 그런 은혜랑 그런 실질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